사랑이 한량 없으신 주여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도 우수선하고 격동이 심한 세상이지만은 우리가 어제 주의를 거룩히 지킬 수 있었으며 평안 가운데 지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밤을 쉬고 세상으로 나가고자 할 때 이렇게 새벽 첫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갖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병마 많은 세상에 살지만 건강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항상 벼랑에 선 것 같은 위기를 느끼며 살아왔지만 이만큼 평안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며 주께 예배하며 주를 상하며 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처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남은 길도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 요단강을 건너가는 바로 그날 아침도 새벽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혹 병드는 때가 있겠지만 그래도 새벽에 나오지 못할 만큼 병들은 일은 없게 해 주시옵소서. 때로 많은 문제가 있고 근심과 걱정에 눌릴 때가 있어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모든 일이 중단되어도 기도를 중단하는 일은 없고 모든 일이 쉬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새벽 첫 시간은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렇게 끝까지 살아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원하옵는 것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각각 개인의 마음속에 있는 비밀한 소원까지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히 말씀드리지 못하는 소원까지 마음 깊은 구석에 있는 소원까지 주님 들어주셔서 이제는 기도 응답받은 자로며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그런 만족한 감사와 감격과 찬양 속에서 남은 해를 살아가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이루지 못한 소원으로 인하여 혹이라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 없게 하시고 또한 해결되지 못한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설을 입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를 질 때마다 늘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고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도리를 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분명코 위로받기를 기다리지 않게 하시고 위로하는 자게 하시며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자가 되지 않고 남을 도우며 베풀며 사는 남은 해가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질 수 있으며 또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며 힘을 얻으며 용기를 얻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된 사명을 다하게 하시되 특별히 북선교 하나님 끝까지 지속하게 하시고 복음으로서 이데올을 물리치기도 하며 참 사랑으로 미움을 이길 수 있는 큰 은혜가 있어지게 하소서.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오늘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고아들을 돌보는 일이나 병원을 완성하는 일이나 그리고 과학기술대학을 세우는 일 계획대로 잘 진행되어서 이것이 북한을 여는 큰 계기가 되고 북한을 복음화하는 그런 기틀이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굶주린 자들을 불쌍히 주시며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어린이들을 주여 오늘도 불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돌보시옵소서.
너무나 혼란 속에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문제가 다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사온데 어서 속히 질서를 찾게 해주시옵소서. 대통령에게 건강과 바른 판단력과 지혜를 주셔서 지도력을 주시사 이 민족을 바로 인도할 수 있게 큰 은사를 주시며 온 교회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대통령도 여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러한 대통령이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모든 죄 주께서 주장하시되 주의 평화가 이 땅에 깃들게 하시고 강팍한 마음을 다 주여 순화시켜 주소서. 바른 질서를 찾게 하옵소서. 추석 연휴를 당해서 온 민족이 이동한다고 합니다. 주여, 원하오니 어려운 일들 없도록 도와주시되 이것이 우상을 섬기는 기회가 되든가 혹은 방탕하든가 혹은 다시 한번 타락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도록 하시며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 사이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도 하며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큰 역사가 있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때를 당해서 그늘진 백성들 또한 외롭게 지내는 분들을 우리가 기어고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마음들도 주시옵소서. 탈북자들이나 이 땅에 와 있는 외국 사람들 하나하나의 그 사정을 돌아볼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 나가 있는 젊은이들, 유학생들, 공부하는 학생들과 특별히 수험생들에게 크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병중에 있는 자와 슬픔을 당한 정에 큰 위로를 베푸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깁니다. 주만 길이길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 18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 1절까지 오늘 아침 보게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로 11절입니다. 찾으신 대로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에서 난 유대인을 하나를 만나니 아굴라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하는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가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그 입이 같음으로 함께 그와 일하니 이는 장막을 만드는 것이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데모데가 마게도니아로서 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라사대 너희가 피가 너희 위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다 하니 이후에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하는 유도와 하는 사람의 집에 거하니 그 집이 회당지입니다. 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음 수다한 고린도 사람들도 믿고 예수를 믿고 밤에 중요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그 성중의 백성 많음이라 하지.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니라. 아멘.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바와 같이 바울은 아덴 선교에서 모름지기 실패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웠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몇 사람이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기는 했습니다마는 다른 지방처럼
교회가 서고 또 그 교회가 계속 후계자들을 통해서 흥왕하는 그런 역사는 보이질 않습니다. 고린도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아굴라라 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사람은 유대 사람입니다. 로마 살다가 지금 이제 고린도로 와서 지내는 분인데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업이 같음으로 그랬어요.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하니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 이렇게 유대 사람들은 어디 가서나 제밥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과 또 돈 버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랍비의 교훈 가운데에 귀담아 들을 만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아들에게 직업이나 기술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도적질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 누가 아들에게 도둑질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벌어먹을 기술을 가르치지 않으면 먹고 살아야 될 터 누군가 남의 거 먹을 수밖에요. 내가 내 것을 벌어먹지 못하면 남의 것을 먹게 돼 있어요.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연세가 좀 높은 분들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할 문제인데 우리가 남을 구제하고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소한도 내가 남의 신체를 져야 될 처지는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내 밥을 못 먹으면 남의 밥 먹게 돼 있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디아스포라로 남의 나라의 여기 지방으로 흩어져 다니면서 다니는, 다시 말하면 본 예루살렘이나 유대 땅을 떠나서 다니는 나그네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서 철저하게 이런 기술이, 살아남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라도 여러 가지를 가르쳐야 된다 그 말입니다. 또 배워두어야 되고 아주 필요합니다. 글쎄 랍비의 이 교훈을 제 선생님께서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아버지가 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벌어먹지 못하면 남의 것을 먹어야 한다. 사람은 어처지에 들어갈지 모르니까 늘 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사람은 어떤 적일지 모르니까 뭔가를 배워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제게 주변에서 될 수 있는 데까지 가르쳐 준 것을 봅니다. 그 중에도 제가 지금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전기 기술을 조금 별거 아니지만도 그걸 전기 만지는 분들에게, 그 기계 만지는 분들에게 가서 좀 배우라고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그 어른들 옆에서 그걸 좀 가르침을 받았대요. 이제 이것이 제가 광산에 끌려가서 이때 거기서 쓰여집니다. 거기서 기술자를 모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원해서 시험을 보아가지고 합격해요. 그래서 광산에서 기술자가 됐거든요. 전기 기술자가. 그건 말로 기적 같은 얘기입니다. 그것이 계기가 돼서 제가 그래서 도망을 해서 살아남은 거예요. 그 전기 기술자가 못 됐으면 그건 틀림없이 거기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게 가르쳐 준 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는 저희 먼 친척 중에 한 분이 시계술을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 그 집에 가서 여름방학 동안 놀지 말고 시계술을 좀 배워라. 그래서 그 집에 가서 하면서 한 달 동안 머무르면서 그 매일같이 시계방에 나가서 정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시계술이 하는 거를요. 그랬다가 저희 교회 시계도 제가 나가던 교회하고 그랬지만은 제가 피란민 생활할 때 한 끼 식사를 어디서 먹어야 될지 이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시계 수리해 줬어요. 그리고 밥 얻어 먹었어요. 돈으로 계산할 건 없고 고장난 시계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집에 시계 뭔데 가져오라. 이걸 이제 수리해 주고 이렇게 하면서 오랜 동안 있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굶지 않고 살았잖아요. 그냥 남의 신세 지는 것보다야 그래도 시기라도 고쳐주고 먹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 있어요. 이건 그들 유대 사람들의
풍속이에요. 뭐든지 가르쳐야 돼. 뭐든지. 그래서 주변에 있는 거 다 가르쳐주면 그 다음에 필요한 때 쓰여지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도 가르쳐줘요. 저희 아버지는 또 제가 남자인데도요, 재봉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재봉 기계에 수린 것도 가르치고요. 그래서 주변에 웬만한 것은 만지기도 그렇게 됩니다. 자, 내가 왜 이 말씀드리는 거 하니? 오늘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사람은 어떤 경우에 처할지 모르니까 이걸 가르쳐주지 않는 것은 녹지를 가르치는 것과 같다. 대단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 유대 사람들이 철저한 유대 사람들의 생활 풍습입니다. 자, 바울이 여기 와서 이제 고린도에 들어가서 아굴라를 만나서 업이 같음으로 함께 일을 하면서 살았다. 요새 말로 아르바이트거예요. 그러면 사도에서 병신도로 전락했습니다. 프로에서 아마추어로 떨어졌습니다. 전력 정심하던 사람이 이제 파타임 전도인으로 격화된 것입니다. 대단히 유감된 일입니다. 이렇게 일하다가 안식일 날은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했는데 이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안익지 못해 전도는 했지만 지금 그 마음은 전에 가졌던 위대한 사도의 불붙는 사명감, 선교열에서부터 떨어진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심히 떨었노라 그랬어요. 진실하게 그 얘는 회상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심히 떨었노라. 무언가 용기를 잃었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거는 선교를 위한 일이에요. 선교 전략에 의한 게 아니에요. 밥 먹기 위한 거죠. 남기 위한 것이었더라고요. 그 얘기가 달라지죠. 선교를 위해서 법에 들어간 게 아니고요. 그죠? 살아남아야 갔으니까 이렇게 해서 식사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면서 그래도 안식일에는 회당에 들어가서 노하게 되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 이분들이 여기서부터 만나서 한평생 또 바울을 돕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아굴라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동업자인, 맞죠? 동업자예요. 동업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놨느리라. 그만큼 사랑했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정말 훌륭한 분이었어요. 여기서 만나서 바울과 일하다가 바울이 에베소로 간다는 말을 듣고 미리 에베소로 갔어요. 거기서 또 일하다가 바울이 앞으로 로마로 간다는 말을 듣고 로마로 갔어요. 그들은 이사를 옮겨 다니면서 바울을 도왔어요. 그저 이사 가는 대로 거기서 산 게 아니고 신앙생활과 선교를 위해서 이사를 하고 업을 택했다고 말입니다. 목적이 거기 있었어요. 뭐 어디가 살기 좋을까 그런 얘기로 이사한 게 아니에요. 바울을 돕기 위해서 이사했어요. 오로지 바울의 선교를 후원하는 자로 한평생을 삽니다. 그 모든 업을 다 바쳐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사 하나 하는 것도 내가 편하기 위한 것이냐 교회를 위한 것이냐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하면 선교적 목적을 지니고 이사해야 됩니다. 뭐 좀 더 공기 좋은데 뭐 좀 더 한가한 거 뭐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사를 할 때도 선교가 목적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에게도 할 수 있을까?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내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살아야 되고요. 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확실한 목표가 있어요. 막연하게 하나님을 영광하고 막연하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는 분명히 생각했어요. 바울을 돕는 것이 교회를 돕는 거예요. 교회를 돕는 것이 그를 위한 거라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을 또 한평생 돕기로 결단한 것이고, 그래서 자기 목이라 내어 놓았느니라,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이 격찬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 말씀에 붙잡혀라고 하는 말입니다. 수네케토라고 하는 말이 말씀에 붙잡혔다 하는 말, 대단히 귀중한 말씀입니다. 그 무슨 뜻인지, 무슨 상태를 말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심리적 상태이기 때문에요. 우리 말씀에 붙잡혀라고 말합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신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말. 그 상태는 잘 알 수가 없지만은 그 의미는 엄청난 것이옵시다.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까? 복음이 바울을 고용한 것입니까? 바로 그 문제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고용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말고 싶은 걸 말고, 그거 정도는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말씀에 붙잡혀 내 의견이라는 것은 이거 존재하지 않아요. 좋고 나쁘고 뭐 반갑고 싫고 뭐 불편하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여기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하게 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암시된 내용들도 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으리라. 그 화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무슨 저주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아니하면 어떤 굉장한 불감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자랑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부득불 복음을 전함이라 라고 하는 고백도 합니다. 아주 이건 미스테리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로 하고 있는 말씀인지 깊은 뜻을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추리해 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가슴이 답답해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간질병이 다시 재발을 해요. 부득불 복음한다 그랬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니치 못해요. 그리고 가슴이 막 터지는 거다. 견딜 수가 없어요. 답답. 이건 아주 정신적인 것만 아니에요. 이건 실제적인 것이에요. 물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붙잡혀, 말씀에 붙잡혀서 원컨 원치 않건 그런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강하게 그렇게 느끼고 살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회당에서 핍박한 것을 보고 나는 이방 사람에게 전하리라. 조금씩 그는 이방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좀 더 확실하게 알게 되라.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던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밤의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9절을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바울은 마음이 약해져 있습니다. 이제 용기를 불어넣는 말씀입니다. 또 귀한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여기서 생각해야.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는 감옥에 들어갔었습니다. 그것 그리스도께서 함께 함으로 된 일이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그를 버려서 그래서 들어갔던 게 아닙니다. 그리 함으로 큰 역사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도 바울을 감옥에 넣었습니다.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던 사도 바울의 실수가 있어서 감옥에 간 게 아니에요. 여기 내와 너와 함께 아무 사람도 대적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평안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또 감옥에 가기도 하고 아니 마지막에 순교하기도 하고 다 함께 있는 가운데서 되어지는 일환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도하는 가운데 있어지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 중요한 말씀은 이런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내 백성이 많음이라. 특별히 칼빈은 이 요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예정론적인 말씀이에요. 구원받을 사람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전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전해서 설득력이 있어서 남을 믿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 내 백성이기 때문에 단 한마디를 듣고도 믿는 것이다.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한평생 복음을 듣고 뭐 교회까지 다녀보아 끝까지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딱 한 번 듣고도 그렇게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그건 여기 본문대로 말하면 내 백성이에요. 그 예정된 사람이에요. 그래 칼빈의 이론대로 보면은 예정된 사람을 구원받기 위해서 예정된 선교를 한다는 거죠.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미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구원받을 사람이 여기 있어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이 많음이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이 말의 뜻은 주시지 않은 자는 안 올 것이요 말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우리 인간의 선택 이전에 있는 예정된 하나님의 경륜이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런 거로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저들은 꼭 복음을 들어야 한다. 들으면 믿을 것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을 찾아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입장은 지금 생각을 많이 바꾸어야 됩니다.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고 내가 선교를 잘해서 누구를 믿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이 있어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만나고 계시는 것이에요. 신비로운 선교의 경륜과 역사를 이렇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의 이 생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런 거로 요하지 말고 말아라. 아주 오묘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영을 받으시고 나라의 마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의 경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